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 마음에 후회스러운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거길 왜 갔지? 내가 그 짓을 왜 했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 자꾸 쌓이기 시작해요. 죄책감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불안한 마음들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우리 자식들은 잘 살까?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앞으로 우리 인생은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요. 특별히 요즘에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직업의 변화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쯤 되면 현재의 70% 이상의 직종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발달해가지고 IT 강국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주차장 들어갈 때 이렇게 버튼 누르고 종이 빼는 데 없잖아요. 전부 다 번호 지가 알아서 다 들어가지. 미국만 해도 후진국이라 가지고 제가 미국 가가지고서 이제 다 번호표를 읽는 줄 알고 그냥 이게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더라고요. 봤더니 그 종이를 빼야 돼. 아직도 거긴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게 잘 돼 있나 몰라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변화될지 참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발전해도 아직도 이 점치는 집은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을 갔는데요, 중국에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팔자 예측 연구소라. 팔자 예측 연구소. 그럴듯하지만 점치는 집이라 그 말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지금 불안하니까 당신의 팔자를 예측해서 연구한 걸 발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점친다는 얘기지. 그만큼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정확한 답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화평하게 살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내일이 평안하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화평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은요, 우리 사회에서도 즉각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학대해.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구대해요. 그거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화평이 깨진 거지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힘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불안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와 갑질의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 이런 것들은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아랫사람 말이죠, 성추행하고 학대하고 화평이 깨진 거예요. 이건 뭐냐? 내일 어떤 불안이,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오늘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내일에 불안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일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화평하게 지내세요. 오늘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다 같이 아멘. 오늘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해서 화평이 깨어지면 그것은 내일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화평을 이루어 하는가? 먼저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일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과 더 친해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많이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많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오늘 화평한 자의 내일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유심히 보고 계신 게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뭐 돈이 얼마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 우리 안에 죄가 있느냐, 그걸 보시냐. 죄가 왜 중요하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평을 깨는 게 죄예요. 죄를 지어보세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낯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단절시켜 놓는 게 그게 죄예요. 화평이 깨어지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평, 이 단절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겠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화평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는 그 단절된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이 단절하게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죄의 속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를 속죄론이라 그래요. 속죄론. 근데 속죄론이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은 atonement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서로 둘로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그 우리 예수님과 자꾸 친해져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책 중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이런 책이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영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뉴스도 보고 인터넷 찾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요. 그는 키가 얼마가 되고 머리는 노랗고 말이죠. 넥타이는 주로 빨간 넥타이를 매는데 개 혓바닥처럼 쭉 늘어지게 매고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이거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달라.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알지는 못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서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신학자들도 자기가 공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목사님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설교를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친한 거하고는 다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할 때 교리의 내용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더 친해진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영국의 어떤 대주교가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음성으로 들리더래. 그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었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 직접 들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일의 미래가 평안하려면 오늘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만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이거 가다가 이제 죽나 보다 하고서 그냥 고통 중에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글쎄 사람들이 한 그룹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얼굴 속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모여갖고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지금 죽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글쎄 저 사람들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배에서 엉금엉금 기어갔어. 당신들은 도대체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느냐고.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이야. 존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를 갔다 온 것은 그의 인생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선교에는 그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이득이 있다면 그것은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난 거예요. 존 웨슬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았지만 정말로 그의 심령 속에 예수님과 친해지는 그 친밀감은 없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는 교리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긴 여행이 뭐냐면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는 게 제일 긴 여행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요, 그릇이 필요해. 무슨 그릇이 필요하냐면요, 경건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라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에요. 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느냐? 내가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어도요, 이게 주파수가 딱 맞아야 연결이 다 되는 거지, 아무리 핸드폰을 쥐고 있어도 주파수가 맞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해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난로가 있으니까 얘야 이 난로가 굉장히 뜨거워. 그거 만지면은 300도가 넘어. 너 그거 만지면은 큰일 나니까 만지면 안 돼. 이 아이는 아무리 난로를 봐도요 그 말을 엄마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갖고서 난로를 만졌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가서 만지라 그래도 이 녀석.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100번 1000번 내 머릿속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도 한 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더 위대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화평해지려면요, 우리의 삶 속에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냐면요, 단순한 반복이 될 때 바뀌는 거예요. 단순한 습관이 될 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단순한 습관이 뭐가 있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매일같이 내가 적어도 성경 몇 장은 보겠다. 적어도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얼마의 시간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단순한 습관, 단순한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요. 이런 것이 계속될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해지게 되고 예수님과 친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미래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건강보험 잘 든다고 해서 내일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내일이 평안하려면 오늘 예수님과 더 깊이 친해지세요. 예수님과 더 깊이 화평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한 거, 예수님과의 친밀해지는 거, 이거 참 내일의 평안함을 주는 것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과의 친밀함입니다.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사람들과의 이 화평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괴로워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손을 못 들어. 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90세 된 할아버지가 한 번은 손을 딱 들어. 아유, 어떻게 할아버지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요, 많았는데 다 죽었어 그러더래요.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요즘에 5월에 사시면서 노후 준비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노후 준비를 돈만 많이 있으면 노후 준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 은퇴하시고 연세가 드실수록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 내가 돈은 있어서 밥은 사줄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없어. 그럼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그 친구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공통된 이야기들이 쌓여질 때 세월이 그만큼 묵어야, 여러분, 김치만 묵은지가 맛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도 묵은지가 맛있는 거예요. 오래된 친구가 되어야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의 확실한 미래의 평안함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웃과의 화평. 화평함을 이루라. 그래야만 당신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기 뉴욕에 가면요 911 9.11 사태로 그 세계 무역센터 건물 2동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 밑에 메모리얼 센터를 만들었어요.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때의 그 아픈 흔적을 기억하자고 하는 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 돌아보면 마음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이 나쁜 놈들 어떻게 하든지 이것들을 복수를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요 거기 3,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다 그 사람들이 흑백 사진으로 있어요. 거기에 한국 사람이 40여 명인가 수십 명의 한국 사람도 죽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들 내 가족이 거기 사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의 분노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덩그러니 십자가가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 그 911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 그 철탑에 남아있는 모양이 십자가가 있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곁에 성경책 하나가 타다가 거의 다 타가지고서 한 조각이 남아있는데 그 조각 남아있는 성경책이 저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가지고서 갑자기 그 쫓아가고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고서 자세히 읽어봤더니요 글쎄 이 말씀이 쓰이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니 그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말이죠.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걸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놈의 자식들 가만두면 안 되지. 국제사회가 단합해 갖고서 이놈들을 다 때려부시고 복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 타다 남은 십자가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남아 있는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온몸이 확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정말로 전율을 딱 느꼈어요. 하나님 이놈들을 복수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이 타다가 남았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911 메모리얼 센터를 돌아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 나왔더라면 과연 다음 세대에 이 땅에 평화가 오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화평함을 이루는 자의 내일은 미래는 평안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일의 삶이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내일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